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선하고 존귀하신 우리의 주님 말씀을 오늘도 상고없나니 굽어잡으시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오늘도 귀한 말씀 잘 전하고 또 받고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얘기가 있죠. 요즘 남자들은 셋 여자에게 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그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집안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늘 편안합니다. 그리고 차를 탔을 때는 미스킴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차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블랙박스 이렇게 내비가 있고, 그리고 또 원래 그 차 나오면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된 그런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미스킴들이 막 이렇저렇 얘기를 하다가 어디 가라 저리 가라 하다가 내 옆에 왕언니가 딱 탑니다. 왕언니가 딱 타는데 미세스 김명덕 언니가 딱 타요. 딱 타면은요 꼼짝 못해요. 그 왕언니 미세스 우리 김명덕 언니가 딱 타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저희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서로 아주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전설적인 살아있는 왕언니, 이렇게 명덕 우리 사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그러다가 어느 때 가서 좀 잔소리처럼 느껴지면은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하든 간에 왕언니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요즘은 참 편한 세상이에요. 뭐 주소나 내지는 건물 이렇게 딱 입력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다 가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 내비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생각할 정도로 참 편한 일이 있는데요. 그 내비가 나오기 전에 명절 때에 그때 뭐 추석 때인지 하여튼 명절 때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다녔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이제 올 때인데 상경할 때인데 너무 밀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를 탔습니다. 지방도로에서 타고 새길을 놨어요. 새길을 오는데 사람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막 열심히 따라갔죠. 처음에는 잘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에 남의 시골에 마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야 이거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러니까는 내비가 없이 가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그 필수품이 되게 있죠. 자, 이 차는 내비에 의해서 운전이 되고 그리고 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풀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유 광구에 나오는 뉴질랜드의 그 널널한 그런 그 풀밭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그런 풀밭도 결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커기가 늘 있어서 수많은 양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돌과 엉커기들이 또한 이렇게 마른 잎과 함께 사람들의 생명도 위협하는, 그리고 맹수들이 득실거린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인 이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눕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편하게 쉬도록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과 또 환경은 참 아주 열악한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싶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늘 편하게 늘 살도록 인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늘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셔서 풀과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할게 하실까, 그 일에 대한 선한 염려를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유능한 목자는 어떤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이지만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푸른 풀밭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으로 인도해 줍니다. 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이 험하고 그리고 맹수들이 공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런 맹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푸른 풀밭까지 인도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 얼마나 험하고 또 험산 출렁을 넘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유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늘 아시고 어떤 것이 푸른 풀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은 아무리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도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은 푸른 풀밭과 같은 평온함이 있고 그리고 먹을 그런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까지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의 전이는 저는 참으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풀밭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풀밭에 있습니다. 곧 주의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풀밭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풀밭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한 것처럼 뭔가 그 세상 것은, 세상의 이 풀밭은 마실수록 갈급하고 더 바라기를 원하고 또 처지지 않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풀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처는 어머니 품과 같고 그리고 고향과 같은 그런 품위에서 늘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안기 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푸른 풀밭과 같은 그런 안된 참으로 편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에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목자가 자기가 이끄는 그런 양들이 배불리 먹는 것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뭐 배 꼴꼴 이렇게 고프고 힘들어 하지만 힘들어했던 그런 이 양들이 아주 풍성하게 먹는 것, 그걸 바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목자가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이 있는 그런 풀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좋은 꼴을 먹인 바로 목자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독된 그런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좋은 꼴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장정이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의 그 많은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이시되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다 했습니다. 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고팠던 그 배에 정말 아주 풍성하게 다 배불리 먹도록 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풀밭에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풀밭인 주의 전에서 예배로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질병으로 치유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것, 이것이 주의 전에서 우리에게 받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불리 먹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늘 배불러다, 참 잘 먹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은 사실은 명절 때 그래도 제일 우리가 잘 먹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교회는 늘 명절과 같습니다. 특히 주일날은 명절날이에요. 영적인 명절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먹었고 그리고는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눕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인도를 받고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슬슬 초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양도 이제 초름이 와요. 그래서 풀밭에 한가라에 눕게 됩니다. 네 다리를 쭉 펴고 그리고 한가롭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경계심이나 내지는 조바심, 긴장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또 뭐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눕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늘 풍성한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의 풀밭에 눕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부를 것이 없습니다. 이 파란 하늘을 보고 그리고 늘 이 배부린 그 배를 두드리면서 그 이 양무리가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행복해져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어찌하여 내 그 마음이 늘 흔들림바 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은 그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프다 보면은 또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 어떻게 떠날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떨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세상 떠나면은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온 천지가 정말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느껴 웃으면서 그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풀밭에 눕는 것이에요. 편하게 우리가 잠을 잘 때 얼마나 편합니까? 하루 동안 늘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이 눕는 순간에 늘 피로가 가셔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행복에 젖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이제 풀을 먹어서 배불리 졌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마릅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목마르는 그 양을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마시지 않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또 입안에 있는 좀 찌꺼기들이 그냥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헹구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맑은 물을 먹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좋은 물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노련한 목자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풀만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는 그런 양들은 또 소화불량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늘 찾기 위해서 이 동분서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면은 어떤 물이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가면은 어떤 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와서 고인 그런 물도 있고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도 있을 것을 이 목자는 압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또 좋은 물이 있는가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행복은 하나님만이 쉴만한 물가를 아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은 뭐 녹두전이나 내지는 뭐 감자전을 파는 그런 식당이 있답니다.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산전수전 인생역전이라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산전수전 인생역전 전으로 시작하고 전으로 끝났는데 인생 살아다가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파는 감자전 내지는 녹두전 먹고 인생 역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을 하고 감자전 뭐 녹두전이라 인생 역전을 먹고 그런 힘을 내서 살아간다. 아주 가성비도 좋고 뭐 그런다 그럽니다. 나중에 한번 가볼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아하,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구나. 정말 내가 목마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풍성한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도록 할 것이다. 편하게 하도록 하고 마시도록 할 것이다. 항상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오면은 목마른 심령들이 아주 목침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목침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발부둥 치고 또 돈을 벌고 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목말라요. 다 목말라 해가지고 목마른 심정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게 또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는 어느 때서는 세상을 자기 목숨을 끊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와서 실만한 물가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 다윗은 사울 왕으로 통해서 장인 어린이지만 얼마나 이 사울 왕으로 통해서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막 군대를 이끌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새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왕이 되기 전이 또 된 이후로 또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정말 쉴만한 쉼을 가질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구나. 자기 어떤 지혜도 자기 어떤 용맹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쉴만한 물가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요, 하나님 물가로 인도받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물가 같은 주님의 전에 우리가 임할 때 그 가운데 행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물과 같은 주님의 전, 그리고 주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목마름으로 늘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갖기 위해서 재물도 없고 그 다음에 탐욕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만족하는 그런 모든 것은 없습니다. 항상 목마름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늘 목마름을 채워주신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주님의 그 품만이 우리를 세상의 목마름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물가에서 많이 마음껏 생명수를 마실 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런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나시는데 거기에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행동이 별로 좋지 아니한 남편이 5이나 있는 그런 그 좀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샘에서 나오는 그 물, 낮에도 마셨다면 또 저녁에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수는 영원한 그런 목마름을 해소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세상의 이런 물들도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늘 목마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향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그 영원한 생명수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몸 안에 한 70%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은 설령 먹을 것 못 먹어도 물 마시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수 대신 우리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를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나를 이렇게 참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늘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2절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6절들 가운데에 내게, 나를, 내가 라고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하고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는데 남이 행복하기를 참 빌어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 하지 않은 이상 일단 정말 내가 먼저 행복할 때에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 한 그 친구 목사는요, 지금도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삼각교회인데 너무 빚도 있고요. 별로 크지도 않는 그런 상가인데, 교회 지는 것도 아니고 상가인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빚이 계속 이어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뭘 책을 썼는데, 어디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 간증의 교회를 간증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은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그럼 저자가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면은 지금도 상가에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막 매덕에 피디기 있고 쩔쩔쩔 매고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라고 다 얘기를 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행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에 대한 권위도 나타납니다. 그래 당신 보니까 참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게 보여지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진짜 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말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자신 있게 간증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짐으로 항상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지 못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높여드렸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믿고 있기에 나도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노라 라고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들도 깨끗함 받아서 건강한 몸을 되어 영육간의 강건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고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까?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늘 기도하는 일에 늘 전력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또 풍성한 꼴과 그리고 또한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시고 그러기에 나는 세상 것 부러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나는 이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